본인에게 또 인사를 한번 하죠. 한 주간 동안 참 수고 많았어요 라고 한번 격려해 주세요. 참 수고 많았어요. 제가 아주 짧은 영상을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보셔야 됩니다.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이 영상 속에 나오는 한번 영상을 보시고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네. 순식간에 지나갔죠, 여러분. 펭귄입니다. 끄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펭귄이 이제 맨 앞에 한 마리가 다들 이제 눈치만 보고 있을 때 혼자 먼저 팍 뛰어들잖아요. 이 펭귄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일명 퍼스트 펭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닷속에 자기의 천적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위험이 어떤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다들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한 마리가 사명을 가지고 먼저 탁 뛰어드니까 어떻습니까? 우르르 다 이렇게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선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인생이 누군가 표현한 것처럼 큰 바다 같아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이 취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아까 펭귄들이 주저하고 있는 것처럼 전부 다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정탐꾼을 먼저 보내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기도 하죠.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너희들이 그래 정탐꾼을 보내려고 하느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때마다 괘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그 요구를 수용해 주셨어요. 그러면 각 지파 12지파에서 지휘관, 믿음이 좋고 용맹스러운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이제 보내도록 허락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이 이토록 두려워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정탐하게 하는 그 정탐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짧게 두 가지만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관점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뭘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3장은 또 뒤에 이어지는 민수기 14장은 이 13, 14 이 두 장은요,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장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를 찾아내라 그러면 이 민수기 13장, 14장을 많은 목사님들과 성경학자들은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성경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작 그 여정이 하루길이었다. 그러니까 하루면 가는 길을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길에 갔나요? 40년 동안을 뺑뺑뺑뺑 돌다가 결국에는 20세 이상의 성인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압니다. 왜 이 정탐꾼 이들이 하루길인데 40년을 돌게 됐냐면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정탐꾼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룻길을 40년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시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니까 두려움이 온 겁니다.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미리 좀 한번 그 땅을 보겠습니다라고, 우리 이제 표현으로 맛을 본다 그러나요? 예, 맛을 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섭섭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그 정도도 신뢰가 되지 않나? 이 땅을 너희들에게 분명히 취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하고 주겠다고 했는데 뭐가 불안해서,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과 함께 했던 나를 생각한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왜 못 믿느냐라고 하는 섭섭함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은 그곳을 다녀옵니다. 그런데요, 10명의 정탐꾼은요, 처음에 깨달았던 그런 모습과는, 보고 와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정말 그들의 눈에 본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은요, 굉장히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취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정말 비교도 안 되는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저는요, 어찌 보면 그들의 그 표현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들이 본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는 저는 정당한 반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판단이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그들이 조금이나마 믿는다면,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을 텐데, 그렇게 선택되고 각 지파에서 선택된 그 사람들조차도 눈에 본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과 여러분 상식에 의존해서 판단하면요, 늘 우리의 삶은 불안하죠. 불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도 어떻습니까? 녹록하지 않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요, 참 힘들고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스멀스멀 우리에게 올라오는 불안과 염려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문제와 관계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참 두려움과 염려로 한없이 걱정하고 있을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복음에 냉담해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똑같은 관점으로 하나님과의 신뢰는 무너져 버렸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의 연약해지고 낙심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요, 여러분 살던 집을 혹시 좀 이렇게 장년이 되어서 장성하여서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뭐 생가라고까지는 좀 너무 거창하나요? 내가 예전에 어릴 때 자랐던 집을 한번 여러분이 이제 장성하여서 가면 이 집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 집은 달라진 게 없어요. 뭐가 달라졌죠? 우리가 달라진 거죠. 우리의 모습이 성장인 거지, 어릴 때 시각하고 지금의 시각하고 다를 뿐이지 그 모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이외에 말씀을 드립니까? 상황보다 중요한 건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세상에 있는 액면 그대로 본다면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지금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부르셨고 책임진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어떤 상황이 몰려와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실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눈앞에 가시화처럼 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면 우리도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나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드림의 가나안을 향하여 라고 이야기했더니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서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거창하다. 뭐 너희 같은 교회가 뭘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믿음의 눈이 없구만. 너희는 보이지 않니? 우리 교회 저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니? 그랬더니 우리 교회 땅도 안 보이는데 누구 교회 땅이 보이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 가정에, 우리 상황에, 우리 교회에 지금은 당장은 뭔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이 말이랍니다. 책임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약속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이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고요, 인간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바라만 보면 안 되죠. 명령에 순종하고요, 담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가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갈렙, 오늘 본문에는 갈렙만 나오는데 14장에는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과 이 여호수아 갈렙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소리를 높였던 다수였던 10명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27절과 32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땅을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은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점이 누구한테 있죠? 자기들한테 있습니다. 내가 본 땅, 우리가 보고 온 땅. 지금 10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갈렙은요 3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보세요, 10명의 다수는요 우리가 보고 온 땅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 이야기합니다. 다르죠 여러분? 전지적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우리가 보고 온 땅, 우리가 밟고 온 땅은 그렇더라.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뭡니까? 우리가 보고 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땅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들이 그 땅을 취하리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믿음의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몰려오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안 오나요? 똑같이 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팔자가 사나워서, 왜 나에게 운이 없어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욥을 보십시오. 욥은 표현을 합니다. 욥기에서 이야기하죠.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고난의 관점과는 달라요. 그들이 눈으로 보는 거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땅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이라는 하는 사실입니다. 갈렙은요, 가자. 우리가 본 거는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땅은 다르지 않냐? 왜 너희들은 믿음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갈렙과 같이 여러분, 똑같이 지금까지 여러분 이들은요, 그 가나안 땅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하나님께서 만나고 매출하기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홍해도 건너게 하고, 순간순간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그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순간순간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은요, 보이는 대로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이제 달력 한 장이 남아있죠.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죠. 멀리까지도 말고요,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이 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도 하나님께서요, 그때마다 주신 바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12명이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은 자기들의 관점, 자기들의 중심으로 자기들이 본 땅을 이야기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그 땅,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보았기 때문에 상황은 달라져 버렸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볼 때는 안 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치료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아직도 고난과 힘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내가 보는 그 땅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땅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요, 이 예나행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을요, 더 이상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 같은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산지를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경관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더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요, 믿고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이런 찬양을 불러주실 것 같아요.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오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나양을 우리가 순종으로 나갈 때 그 축복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요, 이렇게 한번 이거는 인사가 아닙니다.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라고 권면해 주십시오. 한 번 더요, 여러분 이 권면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의 입술은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권면할 때요, 뭐라고 하냐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이 찬양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미국에서 나올 때도 이 찬양을 저는 불렀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이 있을 거다. 제가 뭐 예드림교회를 알았겠습니까? 여기 올 때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을 거다. 또 우리가 이제 연합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분 저도요 잘 모릅니다.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그분만 아시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내 앞에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가겠으니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사용해달라고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쓰러집니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 앞에 몰려옵니다. 이 시간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함을 믿고 이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적들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한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돌아봐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선포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 답답하고 암울한 시간을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보여주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